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복음서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대하여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뭐지?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란 말로서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부를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속하지 않는 복음으로 분리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이 서로 공유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90%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의 50%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이 마가복음과 함께 40%가 함께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건의 순서라든지 문체라든지 예수님의 교훈과 이 모든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함께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대한 또 별명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왕의 복음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종의 복음이다.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인자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을 성육신하신 성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하늘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앉은 보좌에 내 생물을 비유해서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누가복음을 사람의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이 전한 복음의 대상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마가는 로마인에게, 누가는 헬라인에게, 그리고 요한은 온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그 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들이고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을 봐도 이들이 추구하는 복음 전파의 주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사람들의 분류한 것은 마태는 유대인이고 마가는 로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누가와 요한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로서 다윗의 계통으로 오신 여인의 후손임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 메시아는 인간들 위해 죽임을 당하시는 희생물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나 요한은 이들은 헬라적인 이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도인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중심적으로 드러내서 이 평신도들이 보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로서의 마태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이제는 새 율법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나타내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메시아를 설명하며 율법과 예수님과 복음의 역할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증거함을 오늘 마태는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요한은요, 제자 요한은 그가 에베소에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그럼 에베소는 어떤 곳이지요? 힐랍 철학의 발상지, 헤라클로토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유럽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이 사상의 바탕을 둔 이 플라톤은요, 로고스 사상, 이 로고스 사상,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이 로고스, 말씀이란 사상이 플라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고 그거를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곳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며 그 인간들의 실상을 오늘 요한복음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며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분을 믿어야 오늘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그래서 헬라에 많은 신화들이 있잖아요. 이 신화에 뭐 제우스 신이든지 무슨 신이든지 그리고 천상의 세계, 그 천상의 세계 그 나라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갈 천국인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복음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복음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조화, 하모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도인 마태와 성도인 마가가 율법 시대가 끝나고 선민의식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요한과 성도 누가가 유대 땅에 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증거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약한 온 인류의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에게서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이 설교를 계속 한번 보십시오. 이건 축약에서 요약해서 여러분들 말씀해 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인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여기 마태라 있기 때문에 마태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언제 썼을까? 사람들 대개 얘기하기를 뭐 60년대서부터 70년, AD 70년 그 사이에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정확한 것을 추정할 수가 없지요. 또 어디서 썼을까? 그 장소는 아마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세계가 열려졌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세리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 사람이 즉시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를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알페오 아들 레이라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세리 마태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네이라는 세리라고 하는 이름도 쓰기도 하고요, 또 마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의 기록 방식은 어떻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세리, 세금쟁이. 이 세금쟁이들이 이 세금 받으면 항목을 나눠서 그 세금을 받듯이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기록을 체계적으로 항목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기록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복음, 우리 신약 성도들 이후에 살아야 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산상교훈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또 비유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 책망한 말씀을 한쪽에 몰아놓고요. 또 마지막에는 이 인류의 종말의 사건을 어떻게 종말의 사건이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사건도 이렇게 모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40군데나 인용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분, 우리 성경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오늘 1장은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종결의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절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우리 옛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마태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오심의 출처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예수님의 그 계보를 쭉 올라가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었어요? 이 누가는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이방인, 헬라 사람들 하니까 헬라에 지금 그 로마나 헬라나 히랍에 그 신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들 중에 최고가 누구죠? 그들은 제우스란 말이에요. 그들이 만든 신이 제우스예요. 근데 그와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제우스 원 하나님의 줄기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왜 그러죠? 마태는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면 우리 아브라함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명받아가지고 우리를 선민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11장 26절부터는요, 보세요. 그 앞에는 인류의 역사를 쭉 얘기하다가 11장 26절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50장까지 전부 아브라함이잖아요. 50장.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해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게 하셨고 이 일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에 이르러서는요, 야곱의 12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서 누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둥이에요? 바로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예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다에 대한 말씀은. 유다가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돼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 우리 49장 8절서부터 우리 12절의 말씀에 배울 때 그랬잖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누가? 이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이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반드시 그가 누가 와야 돼요?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다윗은 누구의 계통이에요? 유다. 아브람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왔고, 야곱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의 맨 끝자락에 누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메시아,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12지파를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얘기한 거지요.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 나오고요, 기생 라합이 나오고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고요, 햇사람 우리아의 밧세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나와요. 5명인가요? 우리는 마리아를 빼고는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자, 유다의 아내가 된 다말은 어떤 여인이죠?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여기 누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 가문을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그 가문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 가문에 또 들어오고요, 모압 여인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아버지에 버린 이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 그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잇습니다. 참 이게 묘한 가문이에요. 참 이게 성경에서 왜 이런 가문의 사람들을 어저씨 하나님 앞에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밧세바를 말할 때는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요. 근데 그 우리아 아내가 누구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 햇사람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고요, 나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여인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지 못했던 그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같은 경우 다말은요,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적통이 이어져야 되는데 유다는 어떻게 했죠? 이 다말을 쫓아냈어요. 자기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셀라를 주면 죽을까 봐 안 줬어요. 그러면 이 유다의 가문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고 규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누구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게 와서 그 아들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통의 법을 이어야 될 것인데 이치를 끝나고 될 그것을 다말이 이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그 기생 라합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같이 왔잖아요. 그 사람을 숨겨줘서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도성을 주셨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요. 룻도 마찬가지죠. 모압 여인 룻도 어때요? 끝났으면
그 남으면 돼요. 근데 이 룻이 무슨 말을 하죠?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 내 어머니가 된다고 평생을 어머니 섬긴다 그래요. 그래서 와가지고요,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시아버지 뻘이 되는 사람이에요. 노인이에요, 노인. 노인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보아스도 깜짝 놀라잖아요. 야, 네가 젊은 사람도 택하자고 왜 나를 택하느냐. 이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천시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이어준다는 거죠. 한결같이 이들은요, 믿음의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다의 가문 혈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비추어 보이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 여인의 후손을 상기시켰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이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여인은 어떤 여인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동정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가 돼야만이 여인의 후손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그래서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 성경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냅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재미있는 사건은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의문점에 대한 얘기 있어요. 다윗의 계통에서 쭉 내려오다가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태어날 가문의 조건이 있다는 거지요. 그 조건은 무슨 조건입니까?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 다윗의 왕국의 자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은 다윗의 혈통에 속한 여인이 돼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처녀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처녀라 그랬습니다. 예. 그럼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이, 동정녀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남자를 모른다? 아니라 남자와 자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자지 않은 그 여인을. 이 여인의 몸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이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용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 처녀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처녀인 이 마리아도 누구 가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가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만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 여자에게도 유다 지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로 적통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쭉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느 지파의 여인이냐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족보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에서 23절에서 또 38절까지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다윗의 아들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단이 누구냐면 이 밧세바가 낳은 세 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막내고 그 위의 형인 나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구의 혈통이에요? 이게 다윗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다윗의 혈통이요,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메시아는, 이 여인의 후손은 반드시 동정녀 여인에게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지요.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게 된 그 약속의 배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가 마음껏 가꾸고 마음껏 다스리고 마음껏 너가 해라. 근데 나와 너와의 경계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넘기지 마라. 생명나무도 주고 선악과 나무를 주겠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넌 영원히 살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자발적인 것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명령에 순종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인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될까요? 하는 것이지요.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에 대한 심판자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지만 악을 행하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은요 계속 악을 생산해내고요, 이 악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왜요?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더욱이 이것을 다스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요 선과 악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과 악을 창조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요 악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선과 악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이 선의 길을 막아서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데 내 몸속의 한 부분에서는요 내 원치 않는 악이 내게 나타나서 나를 악한 자로 만들어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옳게 사는 게 더 많은데 악한 것이 하나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선한 것이 악한 것에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는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 아니야 라고 내 마음 경청되면 어때요? 100가지 좋게 생각하다가도 마음이 악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좋은 마음이 적은 악 때문에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가인과 아벨에서 나타나잖아요. 이 가인 같은 사람 하나님 제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우리 마음 어떻게 해요? 내가 반성하고 잘못해서 다시 잘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분함이 된다는 거예요. 분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왜 분하냐? 왜 낯을 들지 못하고 다니느냐? 근데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죄를 다스려요?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산에 가서 수행하고 돌을 닦는다? 여러분, 그것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불의함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성철스님 같은 분이 그랬잖아요. 야, 누워서 앉아고 10년 수행했다나? 야, 말이 안 돼요. 자리에 눕지 않고, 이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한 일주일 해봤거든요. 저 금식하면서 한번 해봐. 무지하게 힘들어요. 이 덩어리가요, 남이 살이에요. 그거 처음 한번 해봤거든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항상 이제 신년에는 기도 가잖아요. 한번 해봤어요. 와. 근데 이 성철이라는 장관이, 이 스님이요, 그 일을 한 거예요. 눕지 않고 10년 수행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뭐죠? 자기 죄를 끊지를 못했어요. 그 고백을 하고 죽어요. 여러분, 바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원하는 선에 어떤 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선 전체를 감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고요. 그거는 죄라고 하는 자체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 바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오늘 인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를 정복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의 후손이 동정녀를 통해서만 오셔야 하냐는 거죠. 왜 동정녀를 통해서 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란 말이 뭐라 그랬었죠? 남자와 자지 않는, 남자하고 손도 안 맞이고 뭐 이런 그런 신성시가 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자지 않아서 한 처녀로 지내는 그 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근데 이 동정녀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좀 다르죠. 남자하고 안 자도 되더라고요. 그죠? 인공수정을 해버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가져요. 근데 성경에서 동정녀라고 하는 말을 넣은 이유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통해서 태어난 아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옴으로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힘들잖아요.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인간이 살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성령님 후 하는 그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영이 옴으로 인간으로 올 수 있는 길이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도 죄에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인간을 대신한다? 안 되죠. 인간에 뭐가 있습니까? 죄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을 얘기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께 그 즉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만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속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호수는요, 죽기 위해서 오는 자거든요. 죽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오는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선하더라도 인간에선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함이라는 이 범죄의 죄악의 씨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죄를 가지고 백날 씻은들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짐승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뭐죠? 인간의 죄가 없잖아요. 대신 죽음으로 인간 죄를 속죄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여인의 후손이 이 인간에게 온 것은 죽어야 될 짐승으로 오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인간의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을 동정녀에게 태어나는데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은 임재되니까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라 그랬어요. 뭐라고?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온 성령으로 잉태된, 다시 말하면 흙덩이 같은 인간이 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된 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졌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또 얘기하셨죠?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동정녀에 낳게 함으로 인간이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짐승과 같이 구약에 내려온 모든 제사의 짐승과 같이 그분이 우리의 속죄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은 죽으면 죽일 수 있나요? 못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이 동정녀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탄생. 인간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는 죽음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분이 죽어서 나를 살렸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여러분들 여자 성도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을 어떻게 낳았어요? 내 생명과 바꿔서 낳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내 생명과 바꿔서 낳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생명과 바꿔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만이 우리 또한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성령님이 잉태되어 우리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람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로 1장에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역할, 그리고 유다 다윗의 역할, 그 역할이 끝나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므로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짐승이 아니라 누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직접 용서해 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또 성막을 주면서 제사를 통해서 죄 씻는 방법을 그들에게 일러주었고 그대로 살려 했지만 여인의 후손이 오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부터 우리 죄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함받고 사함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오늘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태어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에 들어가니 살아있는 산 영이 된 것처럼 죄와 허물과 악이 우리의 온몸, 우리 온몸의 유전자가 되어서 흐르는 그 죄악이 나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무리 예수 믿고 그렇다 해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 오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흙덩어리가, 죄덩어리가 의의 사람으로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씻김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받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다스림,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받는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자부심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서 나를 생명을 살렸던 자부심, 그러기 때문에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멀리하고요, 악과 싸우는 거예요. 왜? 나의 힘으로는 모자르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기게 하시잖아. 그 이김의 능력을 내가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 애가 이 세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